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품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죠. 예전에는 덜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병아리들이 위험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어미 닭의 날개 아래로 모입니다. 그들에게 어미 닭의 날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첫째, 추수를 시작할 때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온 성읍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썩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오미는 반응합니까? 1장 20절을 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며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야.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또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기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불평이나 원망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거죠. 토로라는 말은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말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삶에 대한 괴로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빵이 부족한 시기였지만 그녀는 풍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징벌하셨다라는 표현은 불리하게 증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자기의 괴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신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서 부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솔직한 토로였던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토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서 희망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오미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텅 빈 존재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두 가지 희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희망의 불빛은 룻입니다. 나오미는 텅 비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텅 빈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바로 그 사랑스러운 헷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며느리
룻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인애는 텅 빈 나오미의 삶의 희망의 불빛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희망의 불빛은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 빵집을 떠났을 때는 빵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니 빵집이 마침내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서 추수의 시작은 단순히 추수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비어있는 삶을 다시 채워주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고통과 텅 빈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텅 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로 채우시려고 하는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나에게 희망의 새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텅 빈 내 삶을 채우는 새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채워갑니까? 둘째, 우연히.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이 있는데 그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아주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그 뜻은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구리로 만든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어쨌든 추수는 시작했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여인 앞에는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여인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고자 합니다. 그녀는 현실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고자 한 거죠. 그녀의 행동에는 어머니를 향한 인애, 헤세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인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허락했죠. 룻에게 과연 누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녀는 추수꾼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우연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이 걷는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손길로 룻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룻은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단지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왔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더라라고 축복하자 그들도 주인님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보아스는 한눈에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 이 젊은 여자는 누구에게 속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여인의 위치는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딸인가 라고 소속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의 리더는 보아스에게 룻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룻은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일은 일반적으로 추수 후에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매우 담대하게, 당돌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불어 그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며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희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풉니까? 그녀는 그녀를 딸이라고 불렀죠. 물론 친척의 며느리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는 사람과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라는 말은 룻이 시어머니를 쫓았더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하녀들과 룻이 함께 있도록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형제 일꾼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도록 했고 룻이 목마르면 형제 일꾼이 또 물을 자유롭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안전까지 신경 쓰고 아주 섬세하게 보살핍니다. 룻은 이삭을 주스러 나온 첫날 보아스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2장 10절을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시어머니한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은혜만이라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받은 은혜는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큰 환대를 받고 있죠. 특별히 그녀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습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물었던 겁니다. 보아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룻에 관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붙여준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 사람한테 온 일입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룻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도록 원합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녀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라는 말은 새끼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보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나오미에 대한 단순한 헷셋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의 행위로 보았던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나라로 왔지만 실은 어린 새끼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보호받고자 하는 신앙적 행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본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상은 룻이 평범한 여인처럼 결혼해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국적이나 신분 또는 그 사람의 배경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와 보호받고자 하면 영접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세상의 날개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고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날개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으로 차이로 인해서 외부인처럼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온다면 환영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보아스의 은혜 앞에서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먼저 보아스를 내 주님으로 부르죠. 그녀는 보아스는 주인님의 눈에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녀는 보아스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점심 식사 시간에 그녀를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지요. 룻은 보아스의 밥상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밥상 공동체는 유대인과 모압인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주인과 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난하여 늘 비어있던 룻은 이곳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텅 빈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룻은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보아스는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하고 일꾼들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죽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일꾼은 이삭 줍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사회적 약자를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날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시고 우리는 우연처럼 여길지라도 섭리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보호받고자 하면 채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풍성함을 체험하고 그 채움의 은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날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시고 우리는 우연처럼 여길지라도 섭리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풍성함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